우리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것이 물입니다. 온 천지가 물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제일 얻기 힘든 것, 제일 귀한 것도 물입니다. 마실 물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씻을 물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온 천지가 물인데 정작 내가 필요한 물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사랑의 홍수 시대라 이렇게 할 만합니다. TV를 틀어보면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대부분이에요. 음악을 들어도 사랑을 소재로 한 음악이 천지입니다. 영화를 보아도 연극을 보아도 모두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온 천지가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있고 사랑을 그리고 있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또 외로워서 못 견디고 등을 돌리고 갈라지고 피 흘리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이 변하는 거, 거짓된 사랑, 사랑의 오해, 사랑의 불신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사랑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영원 무궁해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요. 한마디로 진짜 사랑인 겁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종류의 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보험을 들까요? 그 보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증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험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에 대한 확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증수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지수표에 사인을 하셔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원래 그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바울의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십자가요.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계시되었는지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경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데 심판을 당해야 될 건데,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사랑,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죄인이었을 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진노 아래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부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할 만큼 수준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수준을 보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형편없을 때, 아무 보잘것없고 정말이지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가망이 없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즉 부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바울은 이때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를 죽이는 일을 찬성하고 돌에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곳에 벼락이라도 내리셨다면 그는 거기서 다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지옥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살펴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크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그를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언제부터 사랑합니까?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어떤 부모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도 지어놓고 이런 자식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태어나서 철부지했을 때도 사랑으로 다 길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할 때부터, 부족할 때부터 이미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닫기 또 이전에 이미 연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할 때 그냥 방관해 두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때는 시간적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의 때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도 싫어하고 세상도 싫어하고 율법도 싫어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싫어하는 죄인들,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는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살맛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미워해도, 사람들은 미워해도, 율법은 미워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세상은 죄인들을 오히려 박대하고 괴롭히지만, 우리 곁을 떠나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여기에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고쳐주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한 그런 허점만 찾아도 부풀리고 부풀려서 터지게 해서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판에 주님은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가진 나를 불러주셔서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어찌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는 전인적인 치유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살이가 힘드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절망에 빠졌느냐? 지금 건강이 나빠가지고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느냐? 돈이 없다고 무시하더냐? 그래도 좋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죄인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죄인을 감옥으로 보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십니다. 상처받은 자도 오라고 하세요. 문제 있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세림 마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천국 복음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다면 병원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병이 늘 발생한다는 거예요. 병이 들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병든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자신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냐, 선한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죄인이었던 어떤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요. 이때 주님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음에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빚짐과 궁핍함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도 진정 그들에게 사랑의 확증자가 되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죄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 그랬어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고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말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떤 중간 지점이 아니라 반대 방향, 즉 아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등 돌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국내 사람들을 잡아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외국까지 원정 파견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만나 주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야말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정면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지간이었던 그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진데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노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아주 원수가 되었을 때 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무나도 작아진 나의 자신의 모습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애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뻐 보시겠습니까?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 됐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나열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도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로마서 8장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를 위한 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함으로 이후로는 그 사랑을 어두운 이 세상에 힘써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